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브니엘에서 야곱,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한 명 정도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윗 좋습니다. 다윗 좋습니다. 우리 김우진 어린이 감사하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 누구 있어요? 아직 성경 인물을 잘 모르는 걸로.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한 명씩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을 좋아하기도 하고, 바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한을 좋아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사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 일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구나 한 명씩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벨 영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만 옛날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앨리스의 삶도, 올리비아의 삶도, 주원이의 삶도,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또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것만큼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면 귀한 삶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린이, 권사님, 집사님 모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벨린 영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앞뒤 작업분들하고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아멘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게 묵상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
어린이들 잘 기억해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또 사용하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의 형의 이름, 야곱은 동생이고 야곱의 형의 이름은 에서라는 인물이었어요. 보통 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쌍둥이가 태어나도 첫째 아들 장자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그 권한을 주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동생은 형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대신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형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 그 모든 장자권을 빼앗아서 대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만큼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야곱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았냐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처음 7년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내를 얻었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외삼촌께 얘기하니까 또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라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세월 말고 또 6년을 더 열심히 일해서 도합 20년간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의 아들들은 이제 야곱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3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자신의 족속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20년간 살았지만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았지만 그 모든 20년의 세월을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함께 있으니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있으니 이제 야곱은 그 무엇을 해도 두려웠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32장 중간부터 보면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 에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신이 그 모든 장자권을 빼앗아 가서 여지까지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장자의 권리를 뺏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아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어떤 걸 준비하냐면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암양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순양 20마리, 숫염소 20마리, 또 암소, 황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형을 위한 예물을,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 가지 때로 나눠서 준비해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형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와 양이 200마리씩 있으면 얼마나 길게 그 행렬이 움직이겠습니까? 그 끝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선물, 그 선물과 함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도 함께 그 앞에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해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보내고, 야곱은 가장 끝에서 이 마지막 길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모든 선물을 어디서 다 보내냐면 야복강이라는 나루터에서 그 모든 선물들을 다 보냈습니다. 가축들도 다 보내고, 이제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자기 아들, 딸, 아내도 다 보내고, 종도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어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은 그 시간에 야곱은 무엇을 했냐면 홀로
고독한 시간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씨름 할 줄 압니까? 여러분 씨름을 하면 씨름 경기, 레슬링, 씨름, 복싱 이런 격투기 경기를 하면 보통 한 번 하는데 몇 분 정도 하죠? 2분, 길어봤자 3분 해요. 여러분 씨름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할 수 없습니다. 잡고만 있지 움직이지 않아도 옆에 사람과 몸을 기대고 잡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을 하였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환도뼈라고 나오는데요.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허벅지와 연결된 이 뼈인데 그 뼈를 쳤습니다. 여러분 씨름을 할 때 여기 허벅지의 근육 관절을 쳤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름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쓰러지면 쓰러질지라도 그 앞에 씨름하는 사람을 놓지 않고 밤새도록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들은 이후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다 라고 얘기했고 야곱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 뒤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 그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 사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열심히 씨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에 쳐서 이것이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왜 야곱이 이토록 끝까지 붙들면서 씨름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까? 야곱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겠다,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간절했습니까? 왜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았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끈질기게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때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간마다 기도할 때 보면 간절함보다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잃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내 삶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기도를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의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서 힘줄이 끊어져서 그가 힘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붙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끝까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끈질기게 머물며 기도했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맞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 그 주인, 그분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마음의 고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갖고 나아가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주 앞에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로만 더 기도 찬양하십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삶에 처한 여러가지 현실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멜리엄교회 어린이부터 성도 모두가 주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이부터 권사님까지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끄셨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삶을 이끄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